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툴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가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렇게 가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가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기록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하라. 성령의 이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잘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말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왕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갔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특별히 구약에 많은 그 열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열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직접 오시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도 뽑아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하여서는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12 그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급하게 불러가지고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을 감당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 종말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루어나가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들은 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눈을 떠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보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말씀들을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 온 성도들이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20장 1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장로들을 만나는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어질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좀 특이해요. 그 절기가 그러면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도 거기에 지금 동참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17절에서 보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이제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3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말씀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 못 볼 것 같다. 그런 또 마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만남을 갖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그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어떤 임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더 이상 에베소 장로들을 보지 못합니다.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노예로서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가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선포했다. 그래,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엄숙하게 간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간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배워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무당들도 학습 무당이 있고 정말 그 귀신이 임해가지고 그 강신무 귀신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시골에서 보면요 이 무당들이 작두가 있잖아요. 그 소 연구가 쓸 때 막 이 자르는 그 작두가 있잖아요. 칼날처럼 굉장히 그것도 있잖아요. 그 작두에서 막 이게 춤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강신무들이 있어요. 무당도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이 임해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배워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체험적인 것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고 말 그대로 배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어요. 특별히 가장 큰 사건이 다메섹 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목적이 뭐였느냐? 몸에 대한 이상을 주면서 장차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감정 어린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함과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체험했음을 말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헬라의 아가야로부터 수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도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이 앞서서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북쪽에 지금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마게도냐 북쪽에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음모로 인해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떤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이방 지역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유대인이 더 많이 그 바울을 기다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이 사탄으로부터 잡혀가지고 한마디로 공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체계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어떤 조직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입을 막아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사탄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봉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12 제자들보다도 나중에 택함받은 사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12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앞서서 갔던 그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얘기는 뭐냐? 비록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곳에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인들과 타협을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들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제가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또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성원의 생각을 몰라. 베드로가 약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떤 그 고난의 길도 걸어갔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는 멈췄고 사도 바울이 앞서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앞에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도시에서 내게 엄숙히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누구 얘기냐면 사람이 전해준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좀 있으면 결박당하고 너의 앞뒤에 바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나의 어떤 지금 그런 어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간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지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서 겁내하지 않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오늘 분명하게 간증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12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떤 이제 어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유언처럼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 보내면서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해가지고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속에서 장로들에게 분명하게 간곡하게 양떼를 부탁하듯이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너희가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매일 장로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일반적인 개신교에서 있는 그 장로들 이름은 똑같지만은 사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그런 지금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있는 그런 장로 직제의 어떤 그 장로들의 어떤 그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장로다라고 하는 인도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감독하는 자들, 그런 어떤 자들을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양떼를 둘러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간곡한 부탁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성령이 그들을 양떼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운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를 세운 거다. 성령께서 너희를 세운 목적이 뭐냐? 양떼를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세운 거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교회의 존재, 교회에 나갈 방향,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8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목양자, 양떼를 목양하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을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양떼들을 잘 목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냐는 멸류관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들지 않냐는 멸류관을 줄 거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장로들, 그 당시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 장로들은 양떼들 앞에서 군림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떼들을 섬기고 양떼들을 이제 잘 또 양육을 해서 믿는 이들로 그리고 견고하게 잘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전환하는 거였어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성전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성전 개념이. 그 건물에 있던 그 성전이라고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 안에 하나님 계셨잖아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구약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떠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온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에는 없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오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작은 자예요. 왜 그러느냐? 세례 요한 안으로 예수님이 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앞서서 전하는 그런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은 전하기 위하여서 나의 삶과 길을 타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귀중성,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뛰어난 가치, 이거를 28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이러한 귀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성령과 하나님의 자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한마디로 값주고 사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일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달려가지만은 에베소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에 한마디로 말씀을 전하는 그 인도자들, 그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천교회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어떤 건물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교회임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목적대로 방향대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렇게 지금 에베소 장로처럼 이런 어떤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양육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자들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오로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무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그 한 사람 적은 무리를 분명히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그 길을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잘 따라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랑 성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사랑 석천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사역에 아름답게 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신 그 모습을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아직도 이 귀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령들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젠 지나간 것 율법과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간 옛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새로운 어떤 그 신약 경륜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이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주님, 사도 바울에게 준 그 복음, 우리들이 그 귀한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